따라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 귀한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도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는 분을 믿으면 찬양이 나온다. 하나님을 믿으면 찬양이 나온다. 오늘 여기 우리 찬양대에서 섬겨주신 것처럼 진실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버리시도 않으시는 분을 믿으며 찬양하며 은혜의 발걸음 힘있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셨던 이 계명의 모든 것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줄여서 단순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유혹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계명을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가 돼서 복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물된 동산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용서와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니 우리도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정의와 생명의 생활을 이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에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에 행위를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을 이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실천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이어가게 될 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계명을 물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는 거라고.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닫게 되고 고백될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돼요? 안 지키며 살아가게 돼요?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며 삶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삶을 지켜가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어떤 한 청년이었는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다.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말씀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사랑하고 또 함께 부부가 사랑하고 함께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 관계를 세워가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 일을 지켜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이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에 치료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려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고 헤매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있구나. 존 뉴턴이 노예 무역을 하다가 깨닫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작사를 한 이유가 은혜가 있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봐야지,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봐야지, 힘들지만 명령하신 거 지키며 살아가야지, 이와 같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최선이지 완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셨을 때 그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고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고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섬기며 살려고 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고, 이거 제가 계속 설교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힘들어도 은혜로 살고 어려워도 은혜로 살고 괴로워도 은혜로 살고, 자꾸 은혜로 살아가 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 드린 이 찬양 가사가 이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많고 허물 많고 낙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한숨 지을 때도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다. 이게 자기 자신을 진실로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주께서 내게 소망이 되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도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실천되지 어려운 내 삶의 모습에도 그래도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이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그것이 복 있는 인생으로 가는 길이 된다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제가 전에 교회에, 논산제일교회에,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됐지만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모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다가 그게 없어졌어. 힘든 거요. 그게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은혜의 삶을,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좀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선한 싸움을 이루어갈 때에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열심히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고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시편 62편 8절 말씀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토하고 내어놓고 마음을 쏟으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찬양처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서 내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깊은 내면의 이야기도 내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해내며 토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서기관이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요, 이 서기관 앞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리고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본인도 궁금한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거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더욱 사랑하시고 힘써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 돼요. 그것이 복 있는 길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명을 완성시켜가는 길이에요.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길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길이다. 갈라디아서에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따라하십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게 중요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이런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내 삶의 사랑으로 결론 내어지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완벽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나 내 힘과 기력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이어가고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했을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곁눈질하지 말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곁눈질하지 말자.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힘써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여기저기 사랑하고 이곳저곳 사랑하고 이것저것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그죠?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여기도 있고 여기 결혼을 한 우리 가정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한 사람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심히 사랑하고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구하고 그러기가 쉽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 그걸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가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월 31일 목요일 갈라디아서 6장 11절 18절 오늘의 기도,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평생에 유일하고 변함없는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제 마음과 시선과 삶을 세우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에 몰두하지 않고 제게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계명을 지켜가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복음의 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서기관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서기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32절에 보면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것은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호세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새벽에 그 호세아서의 6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를 드리느라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라는 거죠.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가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지도록 삶으로 사랑이 실천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 말씀이 예언서에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호세아서 말씀에 6장 6절에 이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가 맞냐?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인애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켰다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삶에서 빛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빛나는 교회. 우리의 행실에서 빛나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도록, 삶으로 나타나도록, 삶으로 실천이 되도록. 자, 질문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도록, 삶에서 표현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순종하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느 길이 어느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가를 고민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며 가는 거죠. 그 대답을 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가깝다. 삶에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삶에서 표현되고 드러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에 드렸던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해 볼까? 어떻게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볼까? 또 사랑을 실천해 볼까?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일 전도 주일 지키면서 저도 2층에, 위에 2층에다 이제 그걸 꽃을 갖다 줬잖아요. 묵묵부답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강요하지 않고, 또 은혜로 또 전하고, 또 만나면 웃어주고, 학교 잘 갔다 오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해봐야지 또 그런 마음을 품어요. 또 만나면 웃어주고, 만나면 웃어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만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자. 여러분, 삶으로 실천해야 경험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0세가 넘은 우리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익 교수님이 쓴 글이 지난 주간에 믿음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셨으며 섭리하심을 아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심지어 죽음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선하며 최상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시편 62편 1절 5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5절 보여줘 보세요. 나의 영혼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산스럽게 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모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지치고 피곤하기 쉬운 삶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도 사랑하며 실천하며 섬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천이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계명을 지켜가는 삶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명을 요약하는 삶이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에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이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연결되어지는 삶의 실천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완벽한 인생이 될 수는 없지만 열심을 다하는 인생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게으를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니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이 버겁고 소용없어 보여도 사랑의 법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의 짐을 함께 지고 선행으로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제 것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실천하도록 드리는 기도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이죠. 자, 하나만 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토저 목사님이 쓴 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보물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 아멘. 어떤 보물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삶이 계명을 지켜가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돼요. 제가 사실은 내년도 교회 표어를 이걸로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자. 열심히 사랑하자. 힘써 사랑하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삶에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고백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